자, 오래간만에 해설 영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게 한 12월쯤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12월 말에 올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상담 자체는 이제 그 2025년 그 6월 13 일인가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대선이 막 끝난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작년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혼란이 이제 그 대선으로 마무리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상담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중립적이다라고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듣기에는 이게 쪼금 좀 정치적인 느낌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한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 12월 달에 올릴 때는 이제 고 부분은 좀 편집을 하고 올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나온 것 같은 얘기 같은데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같이 공개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의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화면에 글자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그 정말 그 K장녀 하잖아요. 그 정말 K장녀의 끝판왕 같은, 정말 K장녀의 결정판 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굉장히 엄한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가 엄했고,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 낳기 위해서 한 명 더 낳다가 보니까 칠형제를 낳게 되었던 거고, 그 칠형자의 그 맏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동생이 주고, 모든 책임은 이 맏딸이 져야 하고, 이 내담자분이 이 모든 동생들을 어떤 책임져야 되고, 동생을 잘못하면 이 맏딸이 혼나고, 굉장히 혼나는 것도 엄하게 혼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희생과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또 이제 결혼하면서 그게 끝이었나? 아닙니다. 또 결혼도 굉장히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무책임한 남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이제 그 K 장녀로서 그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또 이제 다 자기 집에서 키우고, 뭐 학교 보내고, 소위 말해서 또 동생의 또 애들까지 키워주고, 아마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또 일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해, 다 돈이 그냥 투명지갑인 거예요. 다 이렇게 새 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내 손에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정말 전형적인 K 장르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죽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굉장히 내용이 시사하는 점도 많고 좀 좋은 내용도 많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잠깐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들으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미래의 당신이 되어서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아름답구나. 음, 정말 아름다워.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우린 하나예요.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그 미래의 당신이 되어서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접 마음을 좀 편하게 전해 주시겠어요? 네가 겪은 것을 잊지 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아파하는 게 많아. 그 마음들을 잘 보듬어주고 그 마음들을 살펴줘. 좋아요. 사람들은 너와 함께 있을 때 평온함을 느낄 거야. 가르치려 하지도 말고 뭔가를 바꾸려고도 하지 마. 그냥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줘. 그 안에서 많은 눈물들을 쏟아내고 그 마음의 평안을 찾을 거야. 그리고 진정 자신의 삶에 그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좋아요. 그나저나 지금 현재는 자꾸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에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다 지나갔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네 삶은 네가 겪어봐. 음, 네가 원하던 삶, 좋아요. 하고자 했던 일들 감사해야 돼. 그 고통도 어떤 것은 하나도 없단다. 좋아요. 그것이 있었기에 네가 오늘날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야. 좋아요. 그것으로 너의 영혼은 많이 단련이 되어져 있고 음, 많이 성장을 했어. 음,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말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마. 음흠. 아주 귀한 거란다. 아이고. 예쁘고 값진 거란다. 그것들에 감사해. 그런데 사실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 결코 쉬운 날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과 그 결핍을 느꼈던 어린 시절 상처와 결핍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 이미 그래요. 이건 뭐라고 하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아,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괴로운 삶은 우리 씨의 삶에 어떤 의미였던 걸까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면 자아가 성장하길 바라고 그 성장을 통해서 너는 굳건해지고 넓은 초원에 하나의 우뚝 선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나래요. 아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간대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살았던 거가 보네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결코 지금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이어온 그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나는 얘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음, 눈물도 많고 가슴속에 엉어리도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그걸 다스려가면서 견디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시절을 거쳐낸 지금까지 칭찬해주고 싶어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착해. 아하. 착한데 이제는 착하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된단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있었죠. 그래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이분이 얼마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지 뭐 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세월을 살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마라.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마라. 다 지나갔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함께 했을 때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미지 같은 걸 보여주죠. 거대한 어떤 초원에 큰 우뚝 선 큰 나무가 이제 이런 거죠. 왜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그 동물 다큐 같은 거 보면 그 굉장히 뜨거운 땡볕에 그늘이 없는데 큰 나무 하나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넓은 초원에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고 쉴 곳이 없고 그늘 없는 곳에서 큰 나무가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이제
이래요. 그 최면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느낌이나 정보들이 말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어떤 이미지 같은 형태로 올라와요.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상징을 느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중간에 잠깐 말을 멈추고 뭐라고 하는데 막 무슨 말을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제 전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뭐 상담하다가 보면 모든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닌데, 내면에 어떤 깊은 접촉을 하게 되고 내면이 열리고 무의식이 열리게 되다 보면 마치 이제 그 라디오 주파수가 깊은 주파수를 잡는 것처럼 뭔가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 영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뭔가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물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들 아는 구절이긴 한데, 때로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내면의 자아가 성장하고, 이런 괴로움이 있기에 그 성장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부여되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음과 양이 하나처럼 조화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뭔가 그냥 좋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걸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와 대비되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반되는 어떤 좋은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에서의 축복을 땅에서 체험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거라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좀 더 들어보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달라고 낭보고 싶으세요? 네가 장사를 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해. 오늘 이만큼 팔아야 돼. 내일 이만큼 팔아야 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오늘 수고는 오늘로 소속한 것이야. 욕심도 부리지 말고 너무 애끓게 덤벼들지도 말고 남은 시간 이용해서 노래도 흥얼거리고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 이런 눈 맞추고 웃기도 해. 인생이란 거 거창하지도 않아. 많이 이루려고도 하지 마. 그만하면 돼. 좋아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일은 너가 삶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거 아무 소용도 없었잖아. 너만 아프게 했어.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냐 자기의 일이냐 계속 얽매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계기들을 이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갖가지 신호들과 말들과 영상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줄 몰라요. 아유, 들을 줄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 영혼들이 갇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에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야 할까요? 누구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알고자 하면 느껴져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문득 아 이거였구나. 그 신호를 놓치지 말아요. 많은 곳에서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데도 자꾸만 더 무시해요. 다들 힘들 때야 비로소 이게 뭐야. 진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좋아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제발 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봐요. 내면을. 그래요. 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동일까요?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지금 왜 울고 있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그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괴로움을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의 괴로움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대한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런 시간의 쳇바퀴 안에 우리는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그 쳇바퀴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왜 이런 쳇바퀴를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하나이지만 전부고 전부이지만 또 하나예요. 우리의 생명은 내 안에 신성이 살아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신으로부터 파생되어 온 모두가 신들이에요.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작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자꾸 겪게 되는 걸까요?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장해서 진정 그 신의 영역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요. 이 성장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그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이르렀을 때 성장은 멈춰요. 근데 그 멈추기까지 수많은 성장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에 하늘의 높은 계급의 그 고차원의 영들이 많아요. 그 영들이 함께하며 그 영들은 다 하나씩 일러줘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 물질계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각본에서 벗어난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원로들은 빠르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그곳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줘요. 코치해주고 이 가슴으로 알게끔 그걸 알려줘요.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처음에는 이제 진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자기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에고에 갇혀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계속 우리는 어떤 저쪽에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신호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에고에 빠져 산다. 수없이 신호를 보내줬는데 볼 줄을 모른다. 들을 줄 모른다. 그래서 영혼이 갇혀 있다. 그리고 다들 그 신호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수호천사의 메시지, 신의 메시지, 신의 음성, 어떤 영계의 메시지, 채널링, 이런 내면의 소리,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특별하고 선택된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어떤 어떤 기준에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소리를, 신호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런 존재들에게만, 아주 선택된 존재들에게만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죠. 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은 모든 순간, 모든 방법으로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순간,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 이제 신간하는 이야기에 나오죠. 그런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지나가는 뭐 무슨 간판을 보고도 아니면 지나가는 영화의 한 대사를 통해서도 누군가 스치는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라도 모든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진정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쉽죠. 왜? 안 믿는 거죠. 아니, 신이 뭐 할 일 없어 나한테? 수호천사가 나 같은 사람이 수호천사가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막힌다는 거예요. 에고에 갇혀 산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면을 들어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상대를 통해서 보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내 내면을 보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카메라가 없으면 내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거울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막 신랑이 막 다른 여자 데리고 왔다고 결국 자기 얼굴 봤던 뿐인데 이 부인이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인의 얼굴조차도 직접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이 마음은, 이 내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나를 직접 볼 수 없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 나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상대는 왜 울고 있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왜 힘들어하지?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나의 괴로움을 들어봤을 때 그 괴로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그것이 상대방일지라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레바퀴처럼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신성 안에서 우리는 신들에서 파생되어 온 모두가 신들이고 이런 말이 나오죠. 다 하나에서 시작된 하나로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영혼은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들이, 높은 영들이 코치를 하고 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수호천사라는 존재는 현실에 직접 개인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인 거죠. 이런 거예요. 수호천사는 이 신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그건 규칙 위반이에요. 이건 마치 그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코치는 밖에 있잖아요. 이 코치가 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랑 같은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이 선수가 직접 해내야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승패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겼을 때 진짜 이 선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코치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신이 하는 얘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수호천사와 신은 링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현실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 삶을 이렇게 괴로운데 힘든데 수호천사라는 놈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나한테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사랑만 해주면 그게 다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댓글인 거죠. 뭐 힘드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호천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코치 역할 한다 그랬잖아요. 링 밖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야 거기 왼쪽으로 가. 야 이거 오른쪽으로. 거기 훅 비었어. 거기 때려. 잠깐 뒤로 빠져야 돼.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호천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신호를 줘요. 우리가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지 말지는 그 선수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강제로 이 선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건 규칙 위반이죠. 하지만 그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서 그것을 길을 제대로 찾아가든가 빈 공략을 하든가 피하든가 이건 전적으로 선수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코치가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이치에서 볼 수 없는 걸 보고 이야기하고 조언해 주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외면하죠. 왜? 나한테 그런 신호가 올 리 없잖아. 내가 그런 신호를 어떻게 들어? 나는 그냥 사람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방식으로 신호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전하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과의 이해의 본질이에요.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름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아요. 그래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꼭 전화만 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싸나워져 있어요. 그렇군요. 내 것 이외의 것들은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지쳐있고 고단해요, 사람들이. 아하. 너무 고단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가는데 그 물 한 모금 마실 기력조차 없어요. 내가 이러니 너의 상황을 볼 수가 없고 본다 해도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무 불쌍해요. 아휴,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이들 내면에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근데 그 몸부림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현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아픔으로 표현되고 거칠게 표현되고 좋아요. 송곳처럼 뾰족뾰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찔러요. 아이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서로가 서로를. 아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각자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서로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1분이라도 숨 좀 고르고 자기 숨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숨소리.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 제발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 숨소리를 통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그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숨소리의 느낌을 몰라요.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숨소리를 진정으로 느끼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을 고르게 될 거예요. 숨을 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숨을 통해서 나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 진정이란 것은
마음의 고요를 불러와요. 음. 마음이 고요할 때 내가 보이고 타인도 보일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숨을 쉴 때는 좀 의식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나 깊이를 가지고 쉬어야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면 될까요? 처음엔 의식을 해야 돼요. 좋아요. 연습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이런 방식으로 숨을 쉬기도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숨을 쉬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각자의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 좀 깊이 천천히 쉬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쉬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 아하,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고여지면 그게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평안 안에 거할 때 사람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여요. 좋아요. 아침에 뜨는 햇살에 그 따스함도 달라지고 불어오는 바람에 그 감촉도 달라져요.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 알아가려고 할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졌다. 그래서 서로 너무 찌르게 된다, 이제는. 그 상처가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이제는 그 상처를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이제 남들 찌르는데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된다. 너무 고단해서.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면 어떻게 된다? 1분이라도 숨을 고르고 자기 숨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 이제 걸크러쉬 같은 수호천사가 있었잖아요. 야, 너는 살면서 숨 쉬는 거 공부해 본 적 있냐? 이런 표현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수호천사는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러면 당신의 숨결에, 바람에, 그 당신의 호흡에 있어요. 당신의 호흡 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고. 계속 이 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숨이 왜 중요하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있는 존재로서 당연하게 숨을 쉬니까 그냥 이거는 뭐 당연한 거, 별 대수롭지 않은 거, 별거 아닌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숨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 그렇잖아요. 시체들은 숨을 못 쉬잖아요. 죽은 무생물들은 숨을 못 쉬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증거. 특히 이 호흡 속에는, 이 공기 속에는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물질교환만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숨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게 단전호흡이잖아요. 단전호흡이 뭐예요? 이 공기에 기운이 있다, 기가 있다. 공기뿐만 아니라 기운을 이렇게 내 몸에 축적시킨다. 이게 단전호흡의 기본이잖아요. 뭐 꼭 단전호흡까지 갈 것도 없고 바로 이겁니다. 이 호흡에 집중해야 되는 것.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호흡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 것. 이걸 진정으로 느낄 때, 이 가치와 고마움을 느낄 때, 그때 나를 진정으로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는데 꼭 그렇게 뭐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거창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편하게 대신 집중해서 그 호흡을 느껴보는 거. 진짜로 느껴보는 거. 소위 말해서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막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맛인지 모르지 모르고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미식가들 어떻게 먹어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맛보면서 여기에는 뭐 어떤 맛이 들어가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막 느끼면서 먹잖아요. 미식가들은 그렇게 먹잖아요. 호흡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호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이 나하고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이 호흡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생명력을 느끼면서, 그럴 때 우리는 미식가들이 음식을 먹듯이 호흡도 쉴 수 있고, 그때 나의 진정한 생명력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계속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린 정작 그 상대방을 통해서 상처받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나 또한 그에게 미움을 줬어요. 아하.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준 상처를 보는 거고, 서로 안아줘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전 남편과의 너무나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좋아요. 그랬더라면 그래서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누가? 내가 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이 너무 갈급하고 그렇죠. 힘든 마음에 그렇죠. 그런 대화라도 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엔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전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이제는 편안하게 볼 거예요. 좋아요. 탓하지도 않고 그 안에 영혼도 참 힘들었겠구나. 좋아요. 자, 그래서 잠깐 끌어갈게요. 자, 이 뒤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끌어갈게요. 일단 여기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 상처, 미움, 그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했지만 굉장히 좀 무책임한 남편과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악연,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분이 본인 입으로 그 남편에 대해서, 사실 이 상담 전에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원망, 미움, 증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최면 속에서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냥 그 모습대로 내가 그 모습을 인정해 줬으면 되는 거였는데, 내 욕심에, 내 욕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에. 이런 거예요. 자, 이 앞에 어떤 말을 썼냐면,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는 상처를 나한테 줘서 너무나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나 또한 그에게 미움을 줬어요. 상처를 줬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거울처럼 상대방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부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갈급한 마음을 어떤 영적인 대화로서로도 좀 하고 싶은데, 소위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소위 말해서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원망스럽고, 이런 악순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모습대로 내가 그 모습을 인정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내 욕심에 내가 상처받은 거다. 그 갈급한 마음에.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좀 어떤 분이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논거와 어떤 증거와 어떤 논리와 어떤 완벽한 논리 구조가 있어야 우리는 그거 '아 이 정도면 이건 신인 거야.' 이 모습, 이런 형태,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으면 이건 신인 거야. 그 기준이 뭘까요? 실제로 그러면 엄청난 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이건 신이 맞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행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못 알아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누군가는 "아니야. 저건 악마의 장난이야. 저거 악마가 하는 짓이지. 우리 저거 어떻게 믿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논증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논증 불가능한 거냐, 검증이 불가능한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과학도 이론이 되기 전에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은 뭐예요? 검증되지 않았지만 왠지 그것이 가능성 있는 예비 이론, 그 이론으로 가기 전에, 증명되기 이전의 이론을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설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도 있잖아요. 이론이 될 수 없는. 지금 신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전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설이 증명되기 위해서 이만큼의 증거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도 물리적으로 이런 증거는 모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떤 증거는 한 요 정도는 모였는데 요만큼은 아쉽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누차 말하잖아요. 이것도 완벽한 옳음과 그름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알아볼 수 없을 때 어떻게 우리는 길을 잡아가느냐?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줬다고 하죠. 양심. 이게 기준인 겁니다. 내 양심. 어찌 보면 내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게 진리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강요하는 건 폭력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아요. 누가 말한들 그것이 완벽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그 기준은 내 양심이고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죠. 이 믿음도 선택의 영역인 거예요.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기적은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걸 믿는 건 누가 어려워요? 그 뭐가 어려워요? 그런 증거가 없음에도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진정 그 믿음을 내었을 때 기적이 생기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모든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지구가 몇 번 멸망해도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선택하지 않고 기다리느냐? 그 모든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그것 본인 선택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본인 선택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증거가 모이기 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이론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불교의 믿을 수 있는 거고 이슬람의 종교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제가 왜 신라이를 굉장히 감히 찬조하냐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그 책을 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람 인생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그 이 첫째 질문이 이제
신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100%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제 채널이 그거 굉장히 유력한 증거잖아요. 지금 이분의 음성도 들어보세요. 이분이 본인의 생각과 의식으로 어떤 자신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수많은 그 메시지들이 공부해서 하는 말 같아요? 아니잖아요. 뭔가가 좀 알뜰못뜰 하지만 굉장히 뭔가가 어디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그 유력한 증거 중 하나죠. 이분들이 뭐 무슨 평생 무슨 명상하고 수련하고 이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삶이 괴로워서 내 삶이 괴로워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한 번의 상담에 첫 번째 상담에 단 2시간 만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 끊임없이. 물론 모든 상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꽤 높은 비율로 첫 번째 상담에서 이런 말을 술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제가 뭐 신을 불렀나요? 제가 무슨 무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이미 있던 수호천사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더 들어가면서 이해할게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다들 있죠? 뭔가는 원해요. 내가 신을 믿든 안 믿든 내가 뭔가를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들은 깨어나길 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주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아하. 교회에 가도 성당에 가도 절에 가도 그 종교란 것이 자기네들 목적밖에 몰라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가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요. 아, 여기도 나를 채워줄 게 없네. 나 여기서도 뭔가를 알아낼 수가 없어. 그 공허함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좋아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뭔가를 채우고 싶은 갈급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찾고자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아하. 단지 찾지 않을 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찾는 건 제대로 된 행동일까요? 신은 신의 신성을 우주 모든 만물과 사람 가운데 심어놨어요. 자연을 보면서 신성을 느끼고 아하. 사람을 보면서 신성을 느끼고 자연은 가장 좋은 나의 친구예요. 아하. 바람이 불 때 또 바람이 분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바람을 느껴보세요. 자꾸 느끼다 보면 거기서 목소리를 들어요. 아하. 결국 바람도 사랑이고 햇빛도 사랑이고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꽃도 사랑이고 지나가다 꽃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 꽃들하고 또 말을 걸고 인사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있죠. 그 꽃이 나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우린 하나예요. 하나. 아이고. 천지와 만물은 하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또 끊어갈게요.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어쨌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다음 또 이게 또 이런 말이 있었군요. 여기 신은 신의 신성을 우주 모든 만물과 사람 가운데 심어놨어요. 자연을 보면서 신성을 느끼고 사람을 보면서 신성을 느끼고 자연은 가장 좋은 나의 친구예요.
이건 너무 시적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이제 이 상담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이런 포인트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너무나 좀 시적으로 어떤 의문이나 뭐 운율이나 아니면 그 내용적이나 어떤 이런 대꾸 같은 게 너무 시적으로 나와요. 다 막 이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는 시인이 된 것 같은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또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이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고 그래서 자꾸 느끼다 보면 뭔가 바람 불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그 꽃을 느끼고 그 꽃에다 말도 한번 걸어 보고 어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왜? 신은 모든 만물에 신성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 지나가는 길가의 꽃에도 신성이 들어 있다는 그 믿음과 느낌으로 꽃에 말을 걸다 보면 왠지 그 꽃이 나한테 응답하는 것 같고 왠지 그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이고 연결되는 존재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열고 기다려요. 아하. 이미 그때는 지났어요. 어떤 때가 지났다는 걸까요? 시작하는 때가. 시작? 네. 응?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응?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 너무 작게 한 발 한 발 디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볼 수가 없는 것 그것뿐이지 이미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네.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그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동하고 있어요. 좋아요. 기쁜 날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대충 언제쯤 되면 우리는 이걸 좀 체감하게 될까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 자꾸 중심을 두지 말고 그 날짜, 연도에 핵심을 두지 말고 좋아요. 진행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보세요. 좋아요. 그 과정 속에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어요. 아하. 그들도 절실히 원하고 있고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면에서 그 체제라는 것이 붕괴되어지는 게 교과서처럼 그러진 않아요. 남과 북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그 열린 에너지들이 서로가 교류가 되었을 때 그때 체제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지금 남한 안에서도 너무나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한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욕심이고 권력이고 그걸 내려놔야 돼요. 국민들이 무엇인가요? 국민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한 감투를 썼을 때 내가 이 임기가 끝났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 제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신에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 국가와 나라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전할 말 따로 있으실까요? 당신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자 할 때 하늘은 선한 양심을 내려줄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이 선한 것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신에게 고백할 때 우주는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선함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베품이란 무엇인지, 그 선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정하십시오. 이 우주는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는 당신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싸우지 마세요. 그래요. 혹시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것, 어떤 부분에서요? 이런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그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으면 돼요. 아하.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니들은 내 명령에 따라야 돼. 아하. 내가 이렇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했어? 질타도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제발 초점을 바꾸십시오. 초점을. 그래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혼란 속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서로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혼란한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꿈틀거림이 있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아하. 계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아유. 어떤 영혼의 영적인 이 과도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좋아요. 젊은 층이 깨어나고 아하.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꿈틀거림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을 뿐이에요. 저런. 그 행위를 한 그 대통령을 탓하지 말고 좋아요. 그 일을 벌인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좋아요. 진정 모두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단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은 진정 살아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믿음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 좋아요. 누가 누구를 선택했고 누가 누구를 선택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이 하나의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이 우주의 기운도 에너지도 그와 함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선한 에너지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모두가 집중해야 돼요.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편집을 했어요. 이 부분은. 왠지 이 부분은 전체 공개가 되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공개하기 전에 그 회원 공개할 때도 거기에 또 약간 정치적인 댓글이 막 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런 것들이 전체 공개하기에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 가지 이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 대선이 끝난 직후예요. 6월
6월 1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6월 3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직후예요. 대선이 끝난 직후. 뭐 아시겠지만 온 나라가 작년에 난리였잖아요. 갑자기 어, 난데없는 계엄에 내란에 탄핵에 그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선에 온 나라가 그냥 혼란에 소용동에 그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 가치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싶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메시지들을 받다가 이제 좀 질문이 깊어지면 좀 통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묻다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민감한 주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는 약간 이쪽에서 보는 메시지 같고 어떤 메시지는 약간 이쪽에서 보는 메시지 같고 또 그런 메시지 들으면 또 막 이쪽 분들이 막 환호하고 또 어떤 이쪽 메시지 들으면 또 이쪽 분들이 환호하고 막 또 막 그렇게 싸우고 "거봐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가리키는 것은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니에요. 그 어느 쪽도 완벽히 편들지 않아요. 모든 메시지가 지향점은 이거예요. 다 하나로 섞인다. 하나로 섞인다. 하나가 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다?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각자 개인의 입장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시고 거기에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시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메시지가 저기를 가리키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길 볼 때 이쪽에서 여기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서 여기를 보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자신의 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쪽에서 모든 삶을 살았던 분이 이 저쪽을 보는 메시지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이쪽에서 늘 살던 사람이 저기를 보고 말하면 이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봐 이쪽으로 기울었잖아. 이쪽으로 기울었잖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건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인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는 이쪽에서 보는 메시지도 있고 이쪽에서 보는 메시지도 있고 중간중간에 좀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데 자꾸 그런 거 올리시면 차단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그 예전 대통령 그 내란 그 계엄이 그 계엄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보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댓글을 막 달렸어요. "역시 윤호연이다." 또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그랬어 가지고 제가 그걸 책 편집을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쪽도 그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그 메시지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만 들으면 약간 좀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어떤 메시지에서는 약간 이쪽에서 보는 메시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분명히 그분은 이제 이거를 이제 내란이라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파란색 그쪽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을 한 걸 고마워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왜? 덕분에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식의 해설도 나와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 계엄 하나만 보면 내란이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고
나라를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근데 또 한 걸음 떠서 보면 그런데 그게 있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또 이런 관점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이쪽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긴 한데 왜 계엄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그 과정을 봐야지.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좋은 새로운 물결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좀 넓은 관점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과 그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에 대한 얘기도. 뭐 이제 어떤 메시지는 통일이 몇 년도에 연도까지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메시지는 아주 멀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뭐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좀 이렇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모여 있죠. 어느 시점에. 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수호천사계의 집단지성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시점에 통일을 예상할 시점이 몰려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예언가도, 어떤 점술가도, 어떤 무속인도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 없는 거야. 하물며 수호천사들, 그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정세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되어 가는구나. 아, 여름에서 이제 다시 가을 지나 겨울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큰 흐름은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런 체제가 뭐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게 무슨 교과서처럼 그렇게 갑자기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세의 흐름이 때로는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왠지 이런 혼란과 어떤 전쟁, 뭐 무슨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아니면 뭐 이렇게 저쪽 윗동네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뭔가가 좀 혼란스러워요. 계속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소위 말해서 막 왜 그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그 어떤 거 유훈 통치라고도 하잖아요. 그가 아주 그냥 금지 요격처럼 통일에 대해서도 막 그 어떤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거를 갑자기 김정은이 되면서 "그거 다 바꾼다. 우리는 이제 통일 안 한다." 갑자기 막 그 휴전선에 막 장벽 쌓기도 하고,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 이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평생을 그거 하나만 믿고 그 신념으로 그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냈는데 갑자기 그걸 부정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혼란스럽고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뭔가 이제 탑이 있잖아요. 탑이 이렇게 아주 안정되게 잘 쓰면 이 밑에 있는 돌이 위로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돌이 밑으로 오르기도 어렵고 안정되어 있으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땅이 흔들리고 막 그 뭐 이렇게 진동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막 그 우르르르 이런 상태가 돼서는 막 위에 있는 돌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밑에 있는 돌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약간 그런 시대 같아서 그래요. 뭔가 갑자기 예상 못하는 일이 막 생기고 전쟁이 나려고 그러고,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가 막 흔들리고 있는, 이 기존의 질서가 막 흔들리고 있고, 요즘 뭐 AI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기존의 질서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흔들리다 보면 이 틈이 점점 벌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 메시지들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과 어떤 입장과 어떤 노선으로 이 혼란을 뚫고 나가야 하나. 일단 스스로 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이 상황에서 뭐가 옳은 길이라 생각하나? 뭐가 선한 길이라 생각하나? 나는 내 양심은 어디를 향하나? 나는 어떻게 되길 바라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단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어느 방향으로 가길 바라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최소한 나만의 답을 낼 수는 있어야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나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겠죠. 그런데 그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막 혼란이 벌어지면 막 이쪽에 쏠리면 이쪽으로 쏠리고 뭐 이쪽으로 쏠리고 좌지우지되다가 길을 잃어버리겠죠. 나의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미래를 절대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고 특히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민족이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좋은 참고가 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걸 알리는 겁니다. 뭔가가 이 메시지들이 진리를 얘기하거나 이것이 막 절대로 불변하는 그런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화두가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혼란에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계속 마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세상 사람에게 꼭 전화만 일단 마무리 주겠어요? 세상은 너무 다채롭고 다이나믹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좋아요.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걸 먼저 나의 내면을 보세요. 나의 내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허상이에요. 그 허상에 집중하지 말고 진정 가치 있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주의 본질과 합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살 현재의 씨에게 마무리 주겠어요? 얘는 감성이 너무 풍부한 아이예요. 뭐 하나를 보고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려요. 근데 얘는 그 중얼거림이 얘가 내비는 하나의 시예요. 시. 아하. 얘는 정말 상업적인 시인들보다 훨씬 더 그 표현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나는 얘를 더 이뻐해요. 얘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도 그렇고 포장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욱더 예쁘게 진열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예쁘다고 믿었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고 거울을 보면서 너 정말 예뻐 예뻐 사랑해 사랑해. 자존감도 엄청 높은 애가 너무 많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얘한테 어느 순간인가 양약이 될 거예요. 약이 돼서 그 단단함으로 누군가를 많이 도울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의 상태를 얘는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을 보고서도 얘는 많은 것을 느껴요. 아마 많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을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잘 견뎌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아빠랑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 아, 좋아요. 그래, 기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버지가 많이 웃고 있어. 아, 그렇군요. 많이 웃어요. 많이. 그래요.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느낌이고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휴 좀 더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여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보통 여기서 끊는데 이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조금만 더 듣고 지날게요.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셨어요? 후련해요. 그러네요. 네. 아유, 그래요. 자, 오늘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북한에선 이미 체제적인 것들이 아, 선발선 가까이 아, 이미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아, 내려와 있고 아직 그 38선이 철창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앞에 집결해 있어. 아, 그래요. 그 느낌은 어땠어요? 이쪽을 보니 정말 희망이고요. 아하, 저쪽 북한 땅을 보니까 절규. 아이고. 어떤 점에서 잘 그렸어요? 삶에 대한 절규. 에휴, 살고자 하는 절규. 아유. 그래요. 근데 뭐가 좀 많이 임박하긴 임박했나 보네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자, 이제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이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메시지를 공개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일단 최면 작업은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도 뭔가가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더 막 얘기가 나오는 이럴 때가 있는데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끝나고도 자꾸 뭔가 할 얘기가 막 나오는, 뭔가 더 나오는 이런 거죠. 아직 채널이 완전히 안 닫힌 거죠. 채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가끔 생기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뭔가 이제 본인의 본 느낌에서는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이 38선까지 내려와 있고 임박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하고 믿기 힘들거나 그러면 좀 두려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아무튼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뭔가가 큰 변화의 문이 자꾸 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 정리 좀 하자면 이분은 이제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그 7 형제의 맏딸로 전형적인 K 장녀로 평생을 희생하고 이젠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싶어서 저를 찾아왔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메시지가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 모두는 하나이고 모든 신성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미움이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상황에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좀 방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메시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참 들을 때마다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초처럼 어떤 메시지는 씹으면 씹을 때마다 여러 가지 계속 그 어떤 나오는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과 메시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통찰과 희망과 위로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냥 조금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개운하고 음.
되게 기분 좋아요. 좋아요. 자,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그 부엌 앞이었나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켠에 이렇게 서서 쭈삣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있죠. 아, 엄마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냥 손가락, 내가 아기 때부터 항상 이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아, 있었대요. 그렇죠. 그 손가락을 빨면서 그래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 모습 보면서. 엄마를 부르던가 음, 들어가던가 음,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요. 왜 그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까요? 그때 그 느낌은 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음, 느낌? 엄마가 힘이 될까? 뭐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본인의 가장 깊은 마음이었고 마음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키워보니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원래 그렇게 해맑은 아이였어요. 그렇죠. 네.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네. 그 숲에 이렇게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토끼랑 같이 혼자서 맨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걔가 걸어가는 그 위치는 이 빛이 있지요. 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 근데 부엌 앞에서 애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당에서 나중에 이제 좋아요. 뛰어놀고 할 때 음,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숲에서 봤던 그 빛이 걔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게. 그걸 되찾았다는 거. 그 본성을 되찾았다는 거. 자, 그나저나 그 미래에 보이던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왜요? 제가 응? 보인 거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우리 엄마에 관해서 할 때 좋아요. 엄마가 애 낳는 게 너무 싫었어. 본인이? 아, 그렇죠. 어떤 점에서 싫었어요, 근데? 사랑을 뺏긴다는. 자꾸 아유, 내려갈수록 내 사랑이 점점 그렇죠. 작아진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너무 많았죠. 화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온전한 사랑을 그 아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기적의 열쇠가 되어주는 거고요. 아무튼 그 오늘 미래의 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혜로운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자세히는 기억 못해요. 달락달락 뭔 단어적인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세상은 너무 다채롭고 다양해서 거기에 그 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주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주세요. 나는 뭘 깨달아 하는지 어떤 길을 향해 하는지 나의 그 내면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 실상, 허상에 집중하지 말고 같이 있는 나의 내면을 들어봐야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믿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우주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기서 깨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정말 많은 내용들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보고 들어서 어떠셨어요? 할 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기억 정확하게는 기억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녹음된 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된 거 잘 들어보세요. 이때 나온 말은 정말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없는 본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지와 통찰할 때 듣게 됩니다.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 없어요? 익명으로. 이 당연히 익명이죠. 당연히. 상관은 없어요. 네, 이름이나 뭐 개인적인 해상은 다 지우니까요. 네네. 근데 정말 중요한 지혜와 통찰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 전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과 깨우침의 그 등대가 되어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느낌으로는 곳곳에서 그
영적인 깨우침을, 그러니까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사람을 들어서 이제 뭔가를 하겠죠. 아,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녹음된 거 나중에 카톡으로 드릴 거니까 꼭 들어보시고 네. 잘 보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